저는 교부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인도해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에게 용하여 주를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영원히 영원히 아멘. 자매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도 오셔야 되는데 지금 바쁘셨습니다. 1월 1일 미사 끝나시고 나서 다음날 이제 보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누워 계시고 있습니다. 건강하셨더라면 이제 오셨을 텐데. 그리고 이 간담회는 처음에 보름반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작년에 서울에서 서울로만 외방선교 한국 진출 8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도 이 행사를 하고 싶다라는 연락이 와가지고 의논한 결과 1월 25일 중앙성당에서 기념미사가 이렇게 간담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우리 보름반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주님께 말씀드렸더니만 주님께서도 이 보름반회가 제주도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면 안 된다. 시민들이 어떻게 제주도에서 활동을 하셨고 고생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역사를 좀 알면서 또 신자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도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했는데 너무나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신자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못하고 어제야 그냥 공무원으로 이제 발송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있었는데 보름반 쪽 시간과 저희 쪽 시간을 서로 맞춰보니까 시간이 오늘 날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또 주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는지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많은 경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귀한 번을 해주신 성포로만 외방선교회 한국지부장 오리백 안내신님으로부터 인사 말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건너편에 사실은 한국 입국한 지 지금 81년 된 해인데 1933년 10월달에 처음으로 부산 항로에서 들어왔습니다. 부산에 들어와가지고 6개월 동안 저기 대구 소신학교에서만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34년 봄에 부활을 마치고 바로 전남도 하고 제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34년 4월달에 저기 나통하시는 교단이고 유명신들과 함께 처음으로 우리 그런반 선교를 제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80주년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회를 좀 우리가 좀 기임하면서 우리 역사를 한번 청결을 해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국은 사실은 급속적으로 많이 변했고 교회도 그렇고 코론반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앞날을 위해 코론반의 성교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대해서 고민하면서 무엇보다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은사, 우리의 카리스마를 확인을 해야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드리면서 그런 역사를 한번 확인해보자고. 근데 또 한 가지도 이유 있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한국에 오신 저희 선배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고 뿐만 아니라 그 초대 신부님들을 잘 아셨던 선배들은 지금 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선배들이랑 대생활을 사람들의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뭐 그런 건 80년 동안 제주에서 같은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을까? 특별히 그 조대에 오신 분들, 원하시는 손주님하고 서신부 1934년부터 6.25 끝날 때까지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아는 것이 그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또는 혹시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제주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또 얘기를 통해서 저희 그런 역사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우리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더 그런 분에 대해서 그럴 만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더 좋고 오늘 많이들 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포럼에 대해서 보론반의 선교센터장이신 강승원 요셉 신부님으로부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승원 요셉 신부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간담회 자료를 드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 간담회 전체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크게 나눠서 본론반, 성본론반, 외왕숭배는 어떤 의미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 80주년에 대한 의의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1933년 10월 29일 부산을 통해서 오신 10분의 시민과 함께 지금까지 80년 동안 어떻게 사목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그 연도 순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을 기초로 하면서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성본론반 외방성교회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신도와 사제들로 구성되었으며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0개국에 파견되어 있는 모든 본론반 외방성교회는 560년대 성인이신 본론반 성인처럼 우리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고 또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외방성교회는 1916년도에 에드워드 갈린 주교님과 존 블로의 신부님에 의해서 중국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글로벌 외방성교회는 1933년 9분의 신부님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파견이 됐어요. 중국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총장 신부님으로부터 전부를 받았어요.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뿌리지 여기부터 당시 중국이 34년도에 불가결 지역으로 파견이 되고 그리고 아마 1934년도에 제주도를 처음 신부님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주년 이번 행사에 대한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우리 물론간 신부님들이 80년 동안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그동안의 그 신부님들이 보여주신 그 선교의 정신과 실천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간 선교회 또한 그 중요한 것은 좀 모든 교구에서 저희가 126개 분당을 설립을 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구와 함께 일을 해왔고 서로 협조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이 실천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성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물론간 외방선교회는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그 지역을 위해서도 일을 했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그런 칭찬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물론간회가 하나의 우리 문화를 넘어서 문화의 벽을 넘어서 또 종교의 벽을 넘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서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가면서 그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선교를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물론만 선교회는 아닌 다른 파리예방 종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선교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선교를 나가는 입장에서는 물론만의 선교회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서로 나눔을 가진다면은 이 지역교회, 다시 말해 한국 교회의 모든 그 교회가 선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데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불로만 외방선교회 한국 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1931년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행사와 함께 한국 지역 신우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우드에서 한계 전환으로 감리 대교가 생겼고요. 그래서 비오 11세의 그 선교직 레븐 에클레시아의 내용에 보면 그 지역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전라남도 감리 대구의 그 반환 지역이 너무 많다는 그런 판단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33년 6월 교황청 인류 보구마성으로부터 전라남도에서 일을 해서 제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소리엠 금왕교육 주교님, 초대 대구 본부장님은 대구 대목을 2개로 나누고 다른 선교회가 그중 한국을 맡아 2개를 교황청 인류 보구마성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저희 물론만의 총장 신부님에게 이러한 제의를 한국에서 선교하기를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신부님, 그때 당시 저희 총장 신부님은 참사들과의 논의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다른 지역에 선교 활동을 할 것을 결정을 하고 33년도에 10명의 선교사들이 파견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스티노 신학교에서 10명의 신부님들이 6개월간 공부를 하고 전라남도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들은 전남에서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목포, 노안, 순천, 광주, 제주, 소규포 등지에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임오웬 맥콜린 신부님이 그때 감리 전라남도 감목 대리로 설정되면서 초대 감목 대리로 임명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37년도 광주 지목으로 설정되면서 맥콜린 신부 초대 지목부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명리 신부님 같은 경우 다니엘 맥미니멈 신부님께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1년 반 정도 하면서 한국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첫 본론반에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고 현재 남동성당교회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본론반회가 그 남쪽에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쪽으로도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1939년에 맥플린 신부님께서는 첫 춘천 지목부장으로 임명이 되시고요. 이때 당시에는 1년 동안 맥플린 신부님께서 아르드와 춘천 손신부님께서 교류해서 활동하셨는데 이때 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 한일운동 그러니까 그 신자들과 함께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활동을 간단히 하셨던 걸로 기억을 그렇게 전해주고요. 여러분들 그 제주교육 1주년 행사 그 식자들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조사한 것보다 훨씬 좋은 그런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잘 아실 것 같고 아시다시피 세 분 신부님께서는 독립유공 훈장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동안에 우리 글로벌 신부님 7분이 사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주교님과 조 필리포 신부님께서 4년 동안 북한의 죽음의 행진이라는 거기에 참여하시고 그 중에 함께 하시던 손신인의 관계 6.25 당시 신부님이 계시던 서귀포 분단의 서울 신학교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이 피난 내려와서 머무르시던 사진입니다. 그 전쟁 이후에 물론만 열방선교회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구호사업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주제 신문처럼 포레이션 운동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위한 성공을 많이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이쇼 마리의 우리나라 주의하신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공부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게 되고 그리고 65년도에는 원주교회가 설립되면서 11명의 그룹만 신부님들이 원주교회 활동을 하고 난 66년도에는 1972년도 수원교회 1972년도 안동교회는 1973년도 부산교회는 1973년도에 진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학생 과목, 변호사 과목, 교리교사 지도, 레슨 과목, 한국문화교 영문 번역, 대학 강의를 통한 문화교육, 그리고 다양하게 또 양로의 신문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 위한 센터를 도남동 그 성당에서 야한 거기서 시작을 했고 25가에 설치를 해서 그 노동자들 위한 센터 이런 것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주교님의 투어과 함께 언론과 신부님들도 원주로 있던 신부님들을 주로 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도 언론관 총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을 하시던 언론관 신부님들이 언론관 전체 세계 전체 내에 정의를 위한 투신이라는 그런 표와 함께 세계 모든 언론관의 지구에 정의평화위원회를 설립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 이야기가 197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도시에 따라서 수상복이 좀 더 많아지는데 단도박이라든가 단줄 도시비밀 그리고 노동사목, 유기농법, 장애인을 위한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소외인들을 위한 신림동의 산동네에 거기에 공수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또 노동자들과 함께 그 지역의 철거민들을 위해서 빈민이 투쟁 운동도 그때 당시에 아주 활발하게 걸음하시는 분들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1970년도에서부터 그때 바티칸 공무회의 그 정신에 의해서 지역교회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면서 지역교회 복음화는 이제 선교회 자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선교화된 다시 말해서 그 지역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서 언론관에는 선교에 대한 사명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회가 더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돕는 활동해야 하는 걸 알았고 그래서 1970년대 초 복음화 성성으로부터 선교지의 지역 선교자를 받을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한 2년 후에 페루 리마에서 열린 언론관 총회에서 이제 반인사제, 그 지역에 나간 선교지에 있는 그 지역의 선교사들을 우리도 이제 받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1980년 중반, 85년도에 첫 신학생 3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1993년 김종근 동인고 신부님께서 처음 부제품을 받고 그때 이제 부제품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9명의 사제들이 나왔고요. 지금 부제들이 2명 있고 그리고 그 이후 2년 후인 1980년도에 후반 87년도로 알고 있어요. 그때 평신도 선교사들이 처음 평신도 선교사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 첫 평신도 선교사들이 필리핀으로 8명의 선교사들이 파견이 됩니다. 10명의 선교사들이 8명이 파견이 되고
그 나머지 이들은 10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피지와 대만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임현신이라는 엘리사벳 그 평신도 선교사가 피지에서 활동 중에 댕기 피버에 걸려서 거기서 그 활동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첫 선교사로서 그 지역에 묻힌 한국 사람도 묻힌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지원사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박은종 신부님과 노여론 신부님, 서울교구 두 신부님께서 처음으로 칠레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2000년도에 들어서 이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조금 더 심화 있게 한국 교회를 선교화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한국 블룸반 사제들이 이제 해외 파견이 칠레, 페루, 미국, 일본, 아일랜드, 피지, 버마,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대만, 홍콩으로 신부님들과 평신도 선교사들 그리고 지원사제들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명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개 나라에서 나가 있고요. 지금까지 파견된 사람들은 모두 15명이 파견되어서 활동을 했었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자문인열 골룸바라는 사람, 골룸바라는 평신도 선교사는 24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신도로서 골룸바에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면신, 엘리사벳은 피지에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사제 프로그램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96년부터 시작된 지원사제 프로그램들은 지금 8개의 교구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1명이, 현재 11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26명의 신부님들이 저희 블룸반과 함께 6년의 계약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 블룸반 회원으로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의의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신부님들하고 함께 선교 활동을 함께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것 전에는 신부님들이 블룸반을 통해서 물론 3년이든 6년이든 함께 활동을 하시고 나서 다시 그 지역 교회, 다시 교구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가진 경험을 그 지역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제 블룸반 신부님, 외국 신부님들이 예전에 그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선교를 그 신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인데 한국 신부님들과 함께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신자들에게는 잘 이해도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제 해외로 나가서 다른 문화와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데 아주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우리 블룸반에서 선교센터라고 하는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블룸반의 그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선교의 정신과 선교의 배운 개념 그리고 선교 활동을 우리나라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알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세미나도 받고 또 교육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선교센터를 통해서 해외 선교교육 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19번에 걸쳐서 해외 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모든 신부님들, 수녀님들, 수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가집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처음 나가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문화에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다른 종교와도 만나야 되고 또는 그 다른 민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후원회원은 간접적이지만 그들에게도 선교의 활동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영적으로 물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블룸반 선교의 그 사업 현황을 잠깐 보면은 지금 본당이 127개 본당이고 현재 4개 준본당이 공동체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서울교구 30개 그리고 제주교구 8개
아마 광주교구가 33개 있고 중분한 4개가 광주교구에 설립했고요. 현재는 남아있는 것은 우리 마이크 리어돈 신부님이 하고 계신 금악성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구에 순영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사회 개발 및 특수 사목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양성교육, 신학생 양성, 경기도 선교사 양성, 그리고 지원사제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선교사 선교센터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전요한 신부님이 요즘 하고 계시는 그 혼인의 재발견 프로그램이라고 루트바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그 부부 사이에서 굉장히 좀 관계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최근에 시작이 되고 아주 활성화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총 지금까지 266명의 본론반 신부님들이 한국 지구에서 80년 동안 활동을 하셨거나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핵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거 있고요. 그리고 제주에서 무슨 활동을 했나고 제가 한번 그냥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우리 이시돌 목장, 임피제 신부님과 이어서 지금 마이클 레온 신부님, 이시돌 목장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8개 본당의 한림본당에 1952년도에 임관을 주신 분이, 모스크 본당에 1958년에 라파프리 신부님, 그리고 동문성당에 1968년에 에리월, 서귀포 복자성당에 1970년도에 양 하우드 신부님, 광양 성당에 1972년도 원주환 신부님, 성산포 성당에 1973년 양 하우드 신부님이 계셨고요. 서문성당에 원주환 신부님, 금악성당 지금까지 임파트리 신부님 시작하셨고, 마이클 신부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본론반 활동, 신성요고에서도 우리 본론반 신부님 아고스틴 신부님이 처음 시작한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협동조합하고 후배치 운동 시작한 걸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지루하셨겠지만 저희들의 그 전체적인 본론반 80년 동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76년 2월 달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몇 달 동안 하다가 한 해 76년 7월 1일 혹산도로 판례가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본론반 정부의 자료를 본다면 74년이나 75년에 본론반 지구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는 혹산도로 천만 신부님들을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했는데도 1년 안 지나가는데도 가장 막내의 날을 거기도 보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산도에서 1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다시 광주교구 목포 성당 80년 보험까지 있었어요. 보좌신부로. 첫 고향 유고를 마치고 갔다 와서 80년 안에 갔다 와가지고 89년까지 인천교구 노동사목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한국 삶에 있어서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시기는 바로 포천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9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 아시지만 그 당시는 80년대 한국 역사에 있어서
전통한 중국 때문에 조금 어음식이었어요. 저 사실은 그 일을 혼자 하고 그래서 JOC에 대한 표명은 신고자들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동해강직에서 노조 지부장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신 그 이총각 루시아 그거는 저기 4년 동안 같이 활동을 했고 하여튼 그 당시는 저는 그 젊은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 많이 있었어요. 신자들도 소스였고 그래도 그 신자들을 통해서 참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기들이 조금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동료들을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참 저는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예수의 모습을 개인적으로 많이 확인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을 통해서 저는 특히 그 성소책들도 새로 보게 됐습니다. 전에 몇 번 그런 같은 얘기를 나눴지만은 항상 기억하는 것은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미술을 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미사할 때마다 저는 강론을 안 하고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눔을 해보라고. 그래서 보통 때는 소그룹 한 3-4명씩 미술 참석하는 사람들 많이 와도 12-13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날 밤에 산재당했던 젊은 아이가 왔는데 복음은 부활하셨던 예수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자기 삶 안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는가. 항상 부활을 알 수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그 나눔을 들어보면서 이거 진짜 부활의 의미야. 두려움과 모든 것을 극복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저는 몇 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그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전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시기였습니다. 네, 98년에 저는 그때 저희 지부장을 맡았어요. 98년부터 공부는 이쪽사처럼 했지. 아일랜드만이라는 현실만 알고 무슨 모든 것은 줄 알고 근데 여기 동양에 와서 동양인하고 서양인으로 눈을 보는 세계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르다고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는 차이점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한 3-4년 걸렸어요. 예,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못하는가 예, 그러면은 이마이클 신부님 혹시 말씀하시는 찾으시면 화재 수도자님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 지부장님께 자, 셀보 성당에서 세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피난 오는 신학생들하고 사진을 서귀포 성당에서 찍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진이 서귀포 성당 사진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성당 사진입니다. 제가 부정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당시에 1952년도에 좀 제가 밑에 이제 동성이 분도였는데 그때 제가 3학년 날 제주시에서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우리들 동생이었거든요. 그때 나신님이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952년도에는 나신님이 아마 제주 건달에 있었을 겁니다. 중앙성당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신분이 제가 뵌 것은 이제 1959년도 광주에 적어도 살레시아 소시학교에 가 있을 적에 거기서 우연찮게 송정리 성당에서 마지막으로 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신부님에 대한 기억, 원신부님에 대한 기억, 불러받은 신부님들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는 거 보실 때 한국을 자원해서 오셨는지 아니면 선교회에서 한국으로 한국으로 가라 해서 이렇게 오셨는지 알고 싶고요. 또 이렇게 선교지로 파견될 때 그 젊은 나이에 선교지로 파견될 때
어떤 그 사명감,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도 듣고 싶고요. 또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이제 시부님께서 선교지로 이렇게 선교사로서 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선교에 들어가셨지만 그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었는지. 그래서 그런 바람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생활을 하면서 저희 그때는 그냥 보내는 대로 가겠다고. 왜냐하면 남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74년에 석권받은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만 보냈어요. 젊은 신부를 쉽게 말해서 20대 초반, 중반에는 신부를 안 보내고 조금 사회 경험 있는 분들만 보내겠다고. 당시에 남미 교회가 조금 어르신들 보기는 흔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 거기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내는 대로 가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뭐 저희 가족은 뭐 부모가 물론 섭섭했죠. 해줬을 때. 근데 신학교 들어가는 그날부터 뭐 해외로 가는 것을 알고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또 저희 동네는 사실은 선교회를 입회해가지고 해외 나가 있는 선배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작은 직업분담이었지만은 그런 선교에 대한 전통으로 잘 알고 있던 주기 독재 마지막 단계였는데 그래서 준훈련사제가 노발하게 움직이고 시작을 하고 있었고 또는 뭐 아까는 뭐 JO3도 그렇고 카톨릭 농민회도 나름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저희 보기에는 뭐 민권운동 뭐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서 저희 신학하고 맞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80년부터 노동산업을 하기 시작할 수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리고 다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예, 현성원 신부입니다. 유승신 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80년 역사를 준비하시라고 많은 고생이 있으셨을 텐데, 역사에는 분명히 형님들이 나고, 진교국 신부님들이, 저희 선배 신부님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야기를 들었던 게, 예전에 블룸반의 신부님들 밑에서 신학생이 생활하기가 참 어려웠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교구의 그 방임 사례가 많이 없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심심찮게 들어왔는데요.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임 사제 양성에 대해서 블룸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지부장 신부는 저를 지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마이클 신부는 저를 지도했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1933년 10월달에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 한국 입구에 80주년 됐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말을 6개월 동안 배우다가 34년 봄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4년 4월 달인가 제주도 처음으로 우리 블룸반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80년 지나가는데 우리가 한번 그 역사를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한국도 많이 변했고 급속적으로 교회도 그렇고 클럽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입장에서는 저희 앞날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선교의 은사, 우리 카리스마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동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한국에 처음으로 80년 전에 오신 분들 지금 거의 다 돌아가셨고 또 초대 오신 신부님들을 아는 저희 선배들도 많이 돌아가셨고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기회가 놓칠 것입니다. 더욱더 지금 저희 콜롬바노에 자체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소양 사제로서만 구성된 단체였는데 이제는 뭐 여러 나라 한국 사제들을 비롯하여 뭐 필리핀, 피지, 뭐 남미, 칠리, 페루, 평신도 선교사들까지도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역사를 사실을 많이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정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번에 계획을 세우면서 그냥 서울에서 앉으면서 그런 역사를 정리를 하지 말자고 무엇보다도 저희 선배들이 활동했던 그 지방들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겠지 않는가. 서울에서 뭐 여러 차례를 통해서 전체적인 콜롬번에 대한 뭐 그림을 알 수도 있지만은 근데 세부적으로 선배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가를 알고 싶다면 그분들이 직접으로 활동했던 그 현장에 가서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제주에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님. 네.